할렐루야. 네,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았거든요. 6월 첫째 주일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둘째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지난 첫째 주일로 우리가 삼일체 주일로 그렇게 세 번의 주일을 벌써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올해 이 환경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장기적으로 이 환경과 관련해서 10가지 실천사항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 주보에 10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10가지를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번 앞에서 얘기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첫 번째입니다. 탄소제로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녹색교통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교회.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 종이자원 낭비 없는 교회.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교회. 삶의 질 높이기 위해 힘쓰는 교회. 회색 도시를 녹색 도시로 바꾸는 교회. 플라스틱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교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10개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 제로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는 뭐냐? 우리는 존재하면서 탄소 배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뿐 아니라 탄소를 줄임과 동시에 산소를 배출해내는 나무 심기를 부지런히 하는 교회가 되면 탄소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무 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교회죠. 두 번째는 녹색 교통 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녹색 교통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다 연료를 써서 다니죠. 전기차로 다닌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기차도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또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틀림없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녹색 교통이 뭡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은 매연이 나올 이유가 없고요.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진짜 건강하죠. 그런데 두 발로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뭘 타고 다닐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두 발로 타고 다니는 뭐가 하나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은 매연도 안 나오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속초만큼 자전거 타기 좋은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한 15분이면 속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좀 타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집에 쌓아놓게 되고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지구 환경이 어지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수년간 우리 교회에서 복사기를 돌리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복사기를 돌리고 그 종이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종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를 아낄 수가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의견도 주더라고요. 종이 주보가 필요 없는 젊은이들은 본당에 들어올 때 QR코드를 만들어 놔서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찍고 들어오면은 주보 순서가 이렇게 핸드폰에 딱 떠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하는 길을 원한다면 무분별한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재활용 센터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이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먹고 난 용기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려면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불편하지만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 뜻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나 회색 도시를 녹색 도시로 만드는 거나, 이것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속초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설악산이 우리 도시와 연결이 돼서 어디를 가나 녹색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시장 나가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여기 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플라스틱 배출을 제로로 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 우리 교회가 이 전기도 자급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보호에 앞장서려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건강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창조 질서 회복이 결국 우리의 영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합시다. 네,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 이상한 본문이죠. 그래서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길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이 굉장히 거북하기도 하고 참 이상한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런 용어는 오직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쳐서 신명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기록이 돼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물론 총회라는 단어로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에 1번, 민수기에 2번, 그리고 신명기에 또 다른 곳에 6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돼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총회, 그냥 총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오늘 신명기 2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총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총회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말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같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도자가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들이 총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중에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뜻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다 자격이나 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당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 재직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어떤 자리에서 치리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을 총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신명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쓰였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를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신명기 31장 30절 끝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며 왜 그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각 규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환이 상했다든가 음경이 잘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남자로서 생식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말한다고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거시기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대체 왜 고환이 상하게 됐고 음경이 잘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이 두 가지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원뜻이 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고환이 상한 자다라고 할 때 고환이라는 말과 상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카라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 같은 데를 찾아보면 고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통회하는 심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상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차라고 하는데 아주 가루로 만들어낸다, 부셔버린다, 찢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남자의 고환이 상한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그의 마음이 무너진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고환이 상한 자를 다른 말로 거세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세된 자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까? 총회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거세된 사람인지 음경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다 확인하고 들여보낸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경이 상하지 않았거나 음경이 잘리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총회에 못 들어오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지파를 대표해서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온전한 몸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지나치게 상해서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상한 사람, 내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력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이 바르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사생자는 못 들어오는데 몇 대까지 못 들어온다고요? 10대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사생자는 또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사생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생자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맘제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맘제르라는 말이 성경에 번역될 때에는 여기에서는 사생자라고 번역됐지만 스가랴 9장 6절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잡족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잡족.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사생자는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족속하고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인 경우, 또는 어머니는 블레셋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족속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10대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0번의 대가 거쳐서 아들의 한 10번쯤 지나서 유대인과 온전히 피가 섞이게 되면 그때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생자라는 표현을 다른 족속, 다른 잡족들과 섞인 것을 말하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생아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불륜의 관계라든가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생아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법칙을 벗어나서 불륜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족속들과 함께 피를 섞어서 그 가운데 자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경우나 두 번째로 사생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은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두 번째 경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더 큰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는데, 세 번째로 어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민족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다가 그 소돔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소돔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롯의 가족들은 다 탈출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위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아가지고 따라 나오지 않았고, 이제 아내와 딸 둘 이렇게 네 사람이 도망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였죠. 롯의 아내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돔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 뒤를 돌아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대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뒤를 돌아봤기로 손이 소금 기둥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떠날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재수가 없어서,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집 떠나면서 뒤돌아보는 거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래요. 그래서 같이 집 떠날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혹시 아무개야 했다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앞 사람을 부를 때는 일부러 그 앞에 뛰어가가지고 옆에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나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를 봤다고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앞을 보고 가야 할 때 뒤를 돌아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여간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이 롯과 두 딸이 함께 소화를 거쳐서 산속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딱 셋이 남았죠. 그런데 이 딸 둘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대가 끊겼다. 우리 아버지 롯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둘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첫째 날에는 큰딸이,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불륜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천륜을 어긋나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각각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이가 바로 벤암이라는 아이고 둘째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메남이, 그래서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륜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40년간의 광야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에돔길을 거쳐가 에돔 그 변방을 돌아가지고 모압길로 올라갔을 때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헤브론 왕이나 뭐 여러 왕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올라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이것은 저주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틀어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는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니까 너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고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저주하려고 데려왔던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평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다른 데 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압 백성이 또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마주쳤을 때에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들을 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생과 출생이 비록
불륜으로 태어난 자손이라 할지라도 총회에 들어오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길은 저주의 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영원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인생이 돼야 하겠습니까?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축복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알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비슷한 족속이 하나 있으니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돔 족속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실은 미워요. 에돔 사람이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라 그랬어요. 하나 더 갈게요. 애굽 사람들 거기 종되었고 거기에서 노역을 하다 나와서 애굽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리는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라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돔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너희들과 함께한 자들은 3대가 지난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돔의 뿌리. 에돔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이 됐고, 야곱이나 에서나 다 같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사실 불편한 관계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3장을 보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와서 형과 상봉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소원했던 모든 관계 다 해결했습니다.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각자 자기 길을 가서 살았는데, 야곱은 요단강 서편으로 갔고 에서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 동쪽 아래쪽에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남부지방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지금도 요르단 남부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에돔 자손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뜻 자체가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요단 이 아래쪽에 남쪽 지역에 페트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가보면 땅 자체가 그냥 붉은색이에요. 아, 정말 이곳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에돔 사람들이 너희의 뿌리를 같이 하는 형제니까 미워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 시대 때에 가뭄으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준 곳이었고 400년 동안 지냈어요. 물론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서 그 바로 왕 때문에 많은 노역을 하고 고생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먹고 자고 살려줬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이나 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한 족속이 됐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거기에 출애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는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혈통만 가진 사람만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는 핏줄과 혈연과 혈통의 순수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질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는 결국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에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애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런 사연이 있어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나 모압 사람이나 에돔 사람이나 이렇게 못 들어가는구나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에돔 사람이나 또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4절 중반.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 거기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거룩히 하라고요.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총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코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 사이에 두 가지 좀 재미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적과 전쟁을 하게 되겠죠.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적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제 뛰어나가기 일보 직전 하루 전날 밤을 그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몽설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자면서 딴 생각, 음란한 생각하다가 실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 내일이면 출진한다. 내일이면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일 나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이 시간에 비몽사몽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며 자고 있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자는 진 밖에 나가서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해지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이 영적 전쟁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을 우리가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진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목욕하고 기다렸다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일상화가 되면 굳은 살이 배기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민감한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어느 정도까지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냐면 배설물과 관련되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맞죠?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뭘 해야 돼요? 배설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를 보게 되면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사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 폐수, 쏟아내는 이 오염된 물질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까를 늘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이상, 100만 명 이상이 광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먹는 문제 해결하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적인데 이들이 먹고 난 걸 배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데나 배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다가 지정된 장소에 변소를 만들고 삽을 줄 테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이를 봤으면 깊이 파서 일 보고 나서 흙을 다 덮어서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군대에서 훈련하러 야영 나가고 밖에 나가면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고, 변소 만들 때 삽으로 땅을 파서 만들고, 그리고 일 보고 나면 그거 이렇게 다 덮도록 훈련한다니까요. 그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거 분명히 땅을 파고 여기 보면 일 보고 뒤로 돌아서 흙을 덮으라고까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린 그것도 귀찮아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곳곳에 지뢰밭이 생기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밟고 나서 이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리고 화를 내죠. 자기도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먹고 배설하는 것까지도 온전하게 어떤 방법을 하라고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세심하고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뭐냐? 마지막 14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끗하게 유난 떠는 것 같이 깔끔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또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영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너 혼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진영에 모든 사람이 함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도모할 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